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없어지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왜냐면 요새 결혼들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하고 있고, 또 결혼을 해도 또 자녀들을 낳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교회의 인구가 젊은 층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통계에 보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 세대들 비율로 따질 때 그 젊은 비율이 15%를 넘지 않는다는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참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 어린이 주일이 없어지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 목사로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새로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른 세대가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어린이 주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에서 보면은 3장 6절까지 1장부터 6절까지 사사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3장 7절부터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험악한 그런 일들을 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사사기 2장 6절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특히 그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었을 때 참 당황스러운 것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광야에서 보았던 그 장로들의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그런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참 놀랍고 당황스러운 말씀이 그 10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뒤에 남아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앞의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 말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6.25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돌아가시면 6.25라는 것을 경험한 세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주 어릴 때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6.25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를 경험한 세대들은 거의 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를 경험한 세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남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만큼 생생하게 그것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제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 사람들은 대학을 다닐 때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했고 제가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를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가면은 반미적인 그런 정서가 또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세대는 일제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제차를 사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사람들은 이런 조언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귀국하고 돌아갈 때 차 팔고 돌아가려면은 일제차를 사세요. 그럼 일제차는 중고차로 돈을 좀 받을 수 있는데 한국 차를 사면은 그거 중고차값 제대로 못 받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가난해서 미국에서 차를 사갖고 생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유학 생활을 마치기 3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 유학생들 중에서 차가 없는 사람한테 자기가 쓰던 차를 주고 싶다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수소문을 하셔서 그 차가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19년 된 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차를 사는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저와 대학 생활을 같이 했던 세대에 그런 우리 한국 유학생들은 중고차 값이 아무리 일제차를 사면은 값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일제차를 사지 못했습니다. 소나타 뭐 이런 한국 차를 이렇게 사서 물론 귀국할 때 그 중고차 값 제대로 못 받았지만 살 수 없는 게 저의 정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반일적인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경험한 적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그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또 장로들의 세대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그 다음 세대만의 책임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살아낸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전해줘야 되는 그 내용을 전해주지 못한 그 부모님 세대에 책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나안의 땅에 들어온 세대는 두 세대였습니다. 어떤 세대였냐? 엄밀하게 말해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세대는 두 세대고 그 다음엔 세 세대로 나뉘어집니다. 들어올 때 세대는 뭐였냐면 가나안 땅을 밟던 세대는 딱 2명만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 40년 동안에 태어난 세대가 들어온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광야에 40년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그 30년 동안에 목격했던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광야의 가나안 땅에는 세 종류의 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애굽에서부터 온 세대, 여호수아 갈렙, 또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태어난 그 세대,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그렇게 세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그래서 그 1세대가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장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죽고 이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일까 합니다. 모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그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속상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되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귀한 유산을 어떻게 하면은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장로님이 제가 그것을 보고 참 훌륭한 장로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해주는 그런 서울대를 나와서 대기업의 지사장으로 이렇게 미국에 와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로 그분을 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정말 미국에 유명하다는 대학을 다 다녔습니다. 이제 둘째가 예일 대학을 갔습니다. 장로님이 어느 날 그 아내 되는 권사님과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일에서 걸프렌드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네요. 그랬더니 근데 한 가지 고민이 돼요. 그 자매가 한국에서 아기 때 입양된 그런 자매예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으로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입양된 아이가 그 근본을 모르는데 이런 게 사실 우리 혈족을 따지는 그 한국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여자친구 사진을 막 보여주고 아들이 막 그 사랑의 기쁨에 막 있을 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야, 잘 사귀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단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지만 자기가 만약에 야, 그 입양인 애를 네가 사귀면 어떡하니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인 자기의 신앙에 실망할까 봐. 아버지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럴까 봐 그런 내색을 하지 못하고 그래, 아름답게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순결을 지키면서 이렇게 잘 교제해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믿는 부모의 본을 보이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참 좋은 신앙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면서 저럴 수가 있지? 저런 건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이지? 이럴 때 아이들은 그 마음의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게 하면 안 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또 아이들의 이야기 고민들을 나눠줄 때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도 이 애가 나의 신앙인됨을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안 되지. 이 생각에 앞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거 해야지.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거기에 우리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면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 저와 또 우리 부모님이신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제 욕심대로 양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듬으면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가 엄마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빠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키우겠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